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참 중요하고 소중한 절기죠. 기독교에는 3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사절기들도 우리가 늘 잊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직접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장식을 지금 앞에 보시면 온통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은 성령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간색을 볼 때마다 성령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대표적인 존재는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형상화되어 있고, 그래서 1층부터 시작해서 오늘 교회 성령 강림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 강림절이 갖는 아주 깊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가져다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이 없었으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교회의 역사는 개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탄생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머물던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를 벗어나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관한 자세한 이런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그걸 기독교회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교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던 중심적인 소위 유대교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 역시 성령 강림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새로운 공동체. 비록 건물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모임으로써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요, 항상 무엇이든지 사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교회가 하는 일도 사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건이 되는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사건을 만드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모임으로써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랑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훈련이. 그래서 모여서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도 예배 속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경직되고 의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교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순서들이. 그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편협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예배는 뭐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이렇게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만약 그것도 있지만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격려도 할 수 있고 축하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서 늘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로 묶어서 아주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요소는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정치 권력도 허물 수가 없고 종교 권력도 허물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정권도 그리스도교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었고요, 유대교 종교 권력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오늘도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모두 성령으로 인해 가능해진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임재함으로써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박해받으면 부흥했고 편안하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부흥했고요,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나 여러분 6.25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과정 속에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구한말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미국인 선교사죠.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 6.25 전쟁을 하기 전에는 북한 땅이 훨씬 더 기독교가 부흥했던 장소입니다. 그때 하디 목사님이 여러분 집회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점으로 해서 하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여러분 군사 독재 시절에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또 받았습니까? 그때 교회가 또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박해받으면 부흥하고 교회가 편안하면 타락을 하는 겁니다. 타락을.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복음 앞에 우리를 담대히 서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지식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럼 성령은 개입할 공간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하다가 여러분이 다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죠. 성령이 이끄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사건을 만들게 됨으로써, 그 나쁜 사건이 아니라 좋은 쪽의 사건을 만들게 됨으로써 그것을 역사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매우 큽니다. 성령은 흩어졌던 믿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를 성령이 하나로 묶어서 큰 일을 하게 했고, 박해를 이겨나가게 했고, 믿음을 지키게 했고,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사건이 되고, 사건이 됨으로써 우리가 언제나 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 앞에 담대히 서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만약 임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제자들을 모아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그들이 믿음이 완성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주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의심했고,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 때로 버리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자 실망감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부활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예수님 보면은 나도 믿음을 엄청나게 믿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연약한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각기 무능력한 존재로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 때문이었던 거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으면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은 잊혀진 존재로 존재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유대교를 믿는 나라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믿지 않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을 우리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우리는 전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사멸하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을 극단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더 활발해지고 구원의 역사는 더 많은 열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참된 열매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복음을 듣는 개개인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고, 구원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이 복음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온갖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라는 단어도, 순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된다라고 말할 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만, 이렇게 결심을 할 때만 내가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즉 복음 앞에 서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실제적인 예언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런 예언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에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37절, 3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정황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여기는 뭔가 배경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런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목이 마를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때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장막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열릴 때다 이런 얘기예요. 장막절 절기가 열릴 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소위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행사를 갖습니다. 7일 동안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을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하죠. 이 날이 언제냐면 장막절, 소위 초막절의 끝날, 8일째 되는 날, 이 날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소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언제로 추측할 수 있냐면 유대 원력,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삼는 원력에 보면 이날은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가지고 있죠. 태양력.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언제냐면 그게 10월 15일이에요. 10월 15일. 태양력으로는. 우리 추수감사절 언제 지킵니까? 11월 셋째 주에 지키죠. 전통적으로는. 왜 그럴까요? 성서적이지 않죠. 그 이유는 미국에서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실망할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요 미국 종교화된 것이 사실이에요. 미국 기독교화 됐어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면 오히려 우리는 10월 달에 지켜야죠. 10월 달에. 그런데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좀 개혁적인 목사님들은 그때 지키지 않고 추석 때 우리나라 추석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초막절, 이 장막절에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계절적인 의미가 있죠. 역사적인 의미를 본다면 역사적인 의미는 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축제를 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 옮겨 다니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초막. 뭐 영어로 말하면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텐트. 그래서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모두 천막을 짓고 사는데 12살 이상 되는 남자아이들이 아니죠.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마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20마일 그 어간에다가 공간만 있으면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짓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거기서 생활을 한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함으로써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는 일들이. 이날은 7일 동안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결국 이들은 초막을 쳐놓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때를 기억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 행사를 갖느냐 하면,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봐라,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자신들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그만 애굽에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계절적인 의미,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래서 자연히 추수감사절로 그들이 행사를 같이 지키게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면서 그들은 감사의 축제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이때에는 감사의 축제만 여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의 근원이 뭔가를 그들이 찾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 더군다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은 거의 3분의 1 정도,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광야. 메마른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기적적인 일을, 우리 한국도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경제를 부흥시킨 세계에 몇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를 비옥한 토지로 만든 거예요. 물을 끌어다가. 물이 없으면 비옥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풍부한 수량,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그 근방만 여러분 초목이 무성하게 되고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들에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그래가지고 물이 풍부했잖아요. 물이. 지금은 물을 사 먹습니다만 예전에는 가서 물 달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물을 그냥 줬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무 데나 가서 물 달라기가 어려워요.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어느덧. 여러분, 이들은 이때 이제 종교적인 행사를 곁들입니다. 이때의 종교적인 행사는 어떤 거냐 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불을 밝힙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하는 아주 장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때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한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물동이를 하나씩 가지고 물을 기르는 행사를 합니다. 물을 기르는 행사.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실로암 못까지, 실로암 연못이 있는 곳까지 그들이 행렬을 이루게 되죠. 맨 앞에 제사장들이 금으로 된 물동이를 들고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갑니다. 거기를 두 줄로 따라서 20만 명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한 10리길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10리길을. 그러니까 뭐 이 실로암 못에 다다를 때 되면 이제 맨 뒤에 있는 분들은 그때 출발하겠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다시 가지고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냥 물만 떠가지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듭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선창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회중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편 113편과 시편 118편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선창하면 따라오는 군중들은 시편 113편과 118편의 가사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저 장관이죠. 뭐 이 찬송 소리가 그냥 쩌렁쩌렁하게 20만 명이 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는 모든 나라들이 멀리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니까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타내고 찬양한 겁니다. 이때 그들이 왜 물을 길어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고 물을 줬기 때문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셨잖아요. 사막을 걸어갈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식량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붓는 거예요. 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이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 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마지막 날,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동이를 이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 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언제나 물을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8일째 되는 날,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우리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물 한 번 주면 그게 영원히 목이 안 마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중들이, 여러분,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소위 오늘 물을 깃는 이 행사도 중요하고 하늘에서 비를 주시어 곡식을 자라게 함으로써 물질이 풍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마음에, 배에 채우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스스로의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면서도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욕구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욕구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물을 찾지 않게 된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언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닫느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는 죄가 너무 자신 안에 가득 차서 늘 부끄럽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여인이었잖아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같이 말이죠. 한낮에 남들이 전부 돌아다니지 않고 그 열사의 땅에서 말이죠,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감격이 벅차올라요. 자신 안에 정말로 여러분 강이 흐르는 것처럼 풍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항상 자기의 죄의식 때문에 부끄러웠고 남들 앞에 설 수 없었고 죽지 못해 살고 사람들 보기가 두렵고 이랬던 여인이 물동이를 깨트려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배경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사건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아요. 언제나 복음 앞에 담대히 나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의 사건화시키는 여러분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맨날 입으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주님을 압니다. 종교의식만 있어가지고 교회만 다닙니다. 이러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오면서 감격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의 사건을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사건화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복음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무능력했잖아요, 제자들이. 세상이 너무 두려웠잖아요. 로마의 권력이 너무 두려웠고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런 그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주님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목마른 영혼의 하나의 형태인 거죠. 목마른 영혼의 형태. 그럴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던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부자유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권력자들 앞에 서는 거죠. 로마의 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서도 얼마나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와 우리 안에 기쁨을 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건 뭡니까?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건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38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 나에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습니까? 방법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마시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들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를 가거나 여러분이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교회를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고릅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주위의 교회를 다 돌아보고 말씀을 다 들어보고, 왜? 내 영혼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잘못 들어가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거 파괴된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38절의 말씀. 문제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게 왜 배에서 나오느냐? 배에서. 왜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이 배가 무슨 배예요? 강에 떠다니는 배예요? 우리의 배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배일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 사람들의 의식적인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몸과 정신 세계를 적용할 때 감정하면 가슴을 생각하고요, 지식 그러면 머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슴은 더워야 되고 머리는 차야 된다.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종종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이 생각이 우리가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생각하고 사색하고 지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소위 말하면 정신적인 기능이 심장에 있다고 보지 않고 감정의 요소, 심장에 있다고 보고 감정의 요소는 배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적인 것은 가슴에 있고 감정적인 것은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성적인 것. 그게 바로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거 말이잖아요. 그런 건 배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라고 표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배에서 솟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배에서부터 끌어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끌어오는 기쁨. 배가 든든하면 여러분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 끌어오르는 거. 아마 성악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악을 할 때 호흡은 배에서 주로 하거든요. 가슴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공기를 마실 때 배 텅텅 빈 모든 기관에 다 공기를 집어넣어라. 공기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야만 안정된 음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음을 길게, 그리고 음을 뭐 폭을 넓히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호흡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서는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의 배 안에서 끌어오는 그러한 감정의 선처럼, 여러분, 예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같이 감격을 누리고 감동을 받아서 복음의 사건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주어지는 감정은 어떤 겁니까? 기쁨의 감정이죠.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 그 기쁨에 대한 감정인 거죠. 소위 성령의 벅찬 기쁨은 복음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사건 속에 여러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배부터 생수의 강이 생기면 여러분 물이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예? 그 충만함,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은 이 생수를 가리켜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배로부터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이 솟아오르게 되고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승화되며 여러분 자신을 담대하게 함으로써 복음의 사건 앞에 여러분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 갈릴리 촌놈이, 저 무식쟁이가 어떻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느냐고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알고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39절에서 이런 지문이 있죠. 여러분 여기 색깔 다른데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성령이 이전까지는 없었고 성령이 갑자기 나타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돼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없었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 때에도 창조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했고요. 출애굽 때에도 역사했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사건 속에도 성령이 역사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님도 성령이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이 없었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요한은 그것은 그때의 성령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에 잠깐 나타났던 거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완전히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이 나타났다가 또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런 현상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서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면 기쁨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뜨거운 감격과 그리고 감동,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앞에 세워지도록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정말 에너지가 막 가득해서 막 폭발할 지경이에요. 폭발할 지경. 그 뜨거움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담대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어요. 성령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공허하고 답답하고 괴롭다면 여러분이 잡고 있는 끈들을 놓아보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끈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서는, 그래서 사건을 만드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